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종려주일이고 마태복음 21장 1절로 11절을 말씀을 중심으로 주가 쓰신 낙이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종려주일인데 이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던 모습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무는 팜나무인데 그래서 팜트리 주일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십자가 순환을 통해서 메시아로서의 대속 사역을 이루시고 인류 구원의 길을 여신 놀랍고도 감격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로서의 입성치곤 너무나 초라하고 보잘것도 없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당시 왕들이 자신의 왕국이 있는 성으로 입성할 때에는 웅장하고 화려한 입성식을 거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은 자신의 왕권을 상징할 수 있는 가장 화려하고 웅장한 말을 타고 또 무장한 호위병들을 앞세워서 그야말로 보무도당당하게 웅장한 모습으로 등장을 했거든요. 그렇지만 다윗의 위를 잇는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이신 이 예수님의 입성은 아주 작은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화려한 안장도 없는 보잘것도 없고 또 웅장한 의장대도 없는 그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영원 전부터 계획되어 구약의 역사를 통해 계시된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하는 영광되고 또한 위대한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한 사건에 대해서 구약은 이렇게 예언하고 있어요.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에 보니까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랬습니다. 이 사건이 이처럼 중요하고 절대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른 때와 다르게 행동하신 것을 보게 되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소리를 높여 부르며 소란스럽게 환영하는 모습을 보고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불평을 하는데 이렇게 불평합니다. 선생님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라고 누가복음 19장 39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말에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40절 말씀에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군중들이 외치는 이 소리는 지극히 정당한 것이고 꼭 필요한 일이라 그 말씀입니다. 만약 이들이 소리 지르지 않으면 입도 없는 돌들이 나와서 외쳐야 할 정도로 이것은 마땅하고 아주 중요한 일임을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44절에도 이것은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드러내지 않으려는 이전의 예수님의 모습과는 크게 대조되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이제 십자가 순환을 통해 구속 사역을 성취하는 사역의 마무리 시점에서 당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하고 또 무리들에게 정확히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당시 화려하고 웅장했던 왕의 행렬은 시간이 지나면 역사 안에서 다 잊혀지고 사라져 기억조차 없어집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십자가 순환과 대속의 사건이야말로 이제 말해질 때마다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또 큰 감동을 주는 사건이 되겠습니다. 또한 당시 이 사건이 얼마나 놀랍고 엄청난 의미를 지녔는지 당시 사람들은 잘 몰랐어요. 이 예수님의 입성을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나귀 위에 얹어 예수님의 안장을 마련해 주기도 했습니다. 소문을 듣고 몰려온 군중들은 예수님의 행렬 앞에 따르며 길가에 자신들의 겉옷을 펼쳐 깔고
손에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또한 길가의 아이들은 부모들을 따라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며 뛰어다녔습니다. 이 모두가 예수님의 메시아 입성에 쓰임받는 사람들이고 그 이름이 예수의 복음과 함께 전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 가장 영광스럽게 쓰임 받았던 것은 어린 나귀 새끼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당시 이 나귀는 아직도 한 번도 안장이나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는 새끼 나귀라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 나귀 새끼는 자신도 모르게 메시아의 구원 사역에 영광스럽게 쓰임받은 도구가 되었습니다. 종려 주일과 함께 고난 주간이 시작됩니다. 대부분 고난 주간을 맞이하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나, 또 나를 위해 얼마나 큰 고통과 희생을 당하셨는가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기억하며 강경만 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가진 것이 없고 자랑할 것이 없고 또 고난과 죽음을 기억하며 감격만 하는 것은 원치 않기 때문에 자랑할 것도 없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고 나의 작은 부분이라도 귀중하게 쓰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나귀 주인처럼 주께서 쓰시겠다 하면 기꺼이 드리겠노라 다짐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복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매임에서 풀어져야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시면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는 주님이 사용하시는 나귀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볼 수가 있어야겠어요. 우리는 주님께 쓰임받는 존귀한 자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이 쓰시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매임에서 풀림의 은총을 입은 자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주님이 쓰시기 전에 세상에 매였던 사람들이라 그 말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매여 살았다는 뜻입니다. 또 욕심과 이기주의와 물질에 매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이었다라는 뜻입니다. 가정에 매여 있고 직장에 매여 있고 환경과 생활에 매여 있습니다. 이렇게 매여 있는 상태에선 주님께 온전히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과 그 은혜를 통해 매임에서 풀어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죄의 끈을 풀고 세상의 끈을 풀고 이기주의의 끈을 풀고 구습의 끈을 풀고 고집의 끈을 풀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방된 자신을 이제 주님 앞에 드려야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매임에서 풀려져 이제 죽게 온 어린 나귀는 너무나 순종적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분이 원하는 대로 순종하며 갑니다. 우리가 이 나귀 새끼를 순종의 대명사로 칭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태어나서 한 번도 안장을 지어보거나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는 나귀, 새끼 나귀는 절대로 사람을 태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나귀 새끼는 예수님을 태우고 가시고자 하는 곳으로 잘 진행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람을 태우는 것은 둘째치고 그야말로 작은 수레 하나 끌게 하려면 어렸을 때부터 가벼운 것부터 시작해서 훈련을 많이 시키죠. 그래서 사람을 태우기 전까지 여러 가지 훈련을 시켜서는 타게 되는데 이 나귀는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도 않았고 심지어 안장도 한번 져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다 순종하여 드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나귀처럼 우리도 주님의 말씀과 은혜를 통해서 매임에서 풀어지는 은혜를 받았으면 자신을 주님께 드려야겠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어린 나귀처럼 초라한 우리를 들어 그분께서 펼치시는
구원의 영광된 역사를 위해 아주 소중한 존재로 우리를 사용하시리라 믿습니다. 주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 기꺼이 자신을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레네 사람 시몬은 길 가다가 억지로 주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는 일에 쓰임을 받았어요. 그야말로 얼떨결에 억지로 그 십자가를 졌지만 그로 인해서 그의 아내와 자손들이 주님의 교회와 중요한 일꾼으로 쓰임받는 복과 영광을 누리게 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매임에서 풀림받은 우리들, 주님이 쓰시고자 하실 때 아멘으로 순종하며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준비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드릴 수 있어야 쓰임받습니다. 그러니까 매임에서 풀려난 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주님이 달라 할 때, 주님이 필요로 할 때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께서 명하신 대로 가요 그랬어요.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가복음에는 나귀 새끼를 끌고 가도록 허락한 사람에 대해서 주인이라고 기록하지 않고 주변에 서 있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이것은 예수님과 나귀 새끼 주인과 이전에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만약 나귀 새끼 주인과 예수님께서 아는 사이라면 제자들도 그 주인을 알았을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이 모르는 것을 보면 예수님과 나귀 새끼 주인은 생명부지인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나귀의 주인은 주님이 쓰시겠답니다 하는 말에 끌고 가도록 그냥 허락하여 나귀를 내어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즉 주님이 쓰시겠다는 말에 나귀 주인은 기꺼이 자신의 소중한 것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 당시 사람들은 가난하게 살았어요. 나귀 주인에게는 나귀 새끼가 생계수단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생각나는지 몰라요. 옛날에는요, 이제 소를 가지고 있으면 시골에서 부자예요. 그나마 소 없는 사람은 돼지 키워서, 그래서 새끼 나가지고 그거 하나라도 팔아서 가용돈에 쓰고 그 다음에 아이들 등록금 대고 그러는 용도로 썼어요. 그러니 지금 이 가난한 시절에 나귀 새끼 하나는 그 재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되겠죠. 귀한 재산 목록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선뜻 나귀 새끼를 내어주는 것은 절대로 쉽지 않은 아주 귀한 헌신이라 그런 말입니다. 나귀 주인은 주님에 대해 알았을 것입니다. 나사로를 살리시고 나병 환자를 고치신 일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께 대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이름이 안 나오는 이 주인은 나귀를 내어줌으로 주님의 영광스러운 예루살렘 입성에 참여한 사람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자신의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을 때 주님의 영광을 위해 가장 값지고 위대하게 쓰임받는 복을 누리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쓰시겠다면 나의 이성과 나의 경험에 맞지 않아도 기꺼이 순종하며 헌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손해보는 것 같아도 드려야 합니다. 나의 재능을, 나의 시간을, 나의 소유를 주님께 드리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풍성한 삶이 펼쳐지게 됩니다. 나귀 새끼를 내어드리는 순종이야말로 우리가 가져야 할 헌신의 참된 모습, 즉 모델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주님이 드리게 해야 쓰임받습니다. 7절 말씀을 보세요. 나귀와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그랬어요. 자, 비록 보잘것없는 나귀였지만 예수님께서 그 위에 타시기 전에 제자들이 겉옷을 얹었습니다. 당시 겉옷이란 신분에 따라 달랐어요. 사람들의 신분과 지위, 명예를 드러나는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삼손과 드릴라 영화 같은 거 보면
옷 30벌 해오라 그러니까 나는 금으로 된 거, 나는 은으로 된 거, 그러니까 수많은 장식을 해서 그 옷의 값어치에 따라 그의 신분을 드러내고 그렇게 되어져서 상당히 귀중한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드렸지만 서민들이 두르고 다니는 그 옷은 이 밤에 잠잘 때는 한쪽 깔고 한쪽 덮는 이불이 되고 낮에는 두르고 다니면 겉옷이 되고 이럴 정도로 귀한 재산 목록 중에 하나였단 말이죠. 여러분, 그러나 이 신분에 따라 지위와 명예를 드러나는 상징의 겉옷을 사람들은 겉옷 중에서 가장 좋고 화려한 사람들의 옷을 나귀 등에 얹었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나귀 사신이 얼마나 초라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좀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라도 가장 좋은 옷을 거기다가 얹었을 거예요. 겉옷을 나귀 등에 얹은 것은 나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얹어준 겉옷에 주님이 앉으시니 주님도 드러나셨어요. 사람들이 주님께 쓰임받으려면 자신의 신분과 자신의 지위와 자신의 명예에 주님이 드러나 높여지도록 해야 합니다. 자신이 지닌 신분, 지위, 명예, 성취 등 모든 것을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도록 자신을 낮출 때 그것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빛을 전하는 가장 소중하고 영광된 가치를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고 나가실 때 길가에 둘러선 군중들이 환호하며 이렇게 외칩니다. 호산나, 9절의 말씀에 보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그래서 이것은 나귀를 보고 환영한 것이 아닙니다. 나귀 위에 앉으신 예수님이 메시아이기 때문에 외치는 소리지요. 나귀가 자신이 아닌 예수님을 태우고 예수님을 드러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구원의 빛이 되고 소망의 길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을 내려놓고 자기를 통해 주님이 존귀히 드러나게 할 때 세상은 주님이 비치는 구원의 빛과 우리 주님이 여시는 영광의 희망을 보게 됩니다. 자신이 드러나는 인생은 별 볼 일 없습니다. 아무리 잘나봐야 죄인이에요. 본색이 드러나면 추한 것뿐입니다. 그러나 자신은 감추어지고 주님이 높이 드러날 때 세상은 빛과 희망과 영광을 보고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해 보니까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 자신을 드러내고 나를 내 것을 앞세울 땐 인간의 허물과 초라함밖에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주님께 드려 쓰임받을 때는 주님으로 인한 영광이 드러나는 감격과 영광을 누리게 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단강 계곡에 아름드리 나무 세 그루가 있었습니다. 세 나무는 서로의 꿈을 나누었어요. 한 나무가 말합니다. 나는 예루살렘 성전의 기둥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참배하러 오는 것을 바라보며 위로를 얻어야지. 둘째 나무가 말합니다. 나는 지중해 유람선이 되어 수많은 사람들이 타고 즐기는 것을 보리라. 또 한 나무가 말합니다. 나는 큰 나무가 되어서 가지를 뻗어 사람들이 산에 오를 때 그늘 아래 쉬면서 나를 쳐다볼 때마다 하늘을 보게 해야지. 어느 날 목수가 와서 나무들을 자르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고자 했던 나무는 예루살렘 말구에 가서 짐승의 밥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 그 위에 누웠습니다. 유람선이 되려고 했던 나무는 작은 돛담배가 되었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 베드로의 배가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타시고 설교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그늘이 되고 하늘을 쳐다보다
보고 본다던 그 나무는 십자가가 되어 골고다 언덕에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비록 저들의 꿈은 다 깨졌지만 깨어진 꿈속에서 주님을 위한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꿈이 산산조각 부서질지라도 예수님을 모신 구유처럼, 예수님이 타신 배처럼,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십자가처럼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는다면 영원토록 가치 있는 복된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종려주일과 이제 시작되는 고난주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께 쓰임받음으로 메시아의 대속의 영광된 일에 쓰여진 나귀처럼 자신도 드려 주님께 쓰임받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내게 없는 것은 달라고 안 그러세요. 있는 것을 달라고 그러시는데 있는 것 중에서 귀중한 것을 내놓으라고 하실 때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고백을 드리는 성도는 어떤 것을 달라 해도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기 예루살렘 군중들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한다는 소식을 듣고 가장 귀한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 나귀의 안장에 얹기도 하고 길가에 깔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다시 오신다 하실 때 여러분은 무엇을 드릴 준비가 되어 있으신지 여러분 스스로를 돌이켜보시고 내 욕심을 내려놓고 나를 이제 주님 앞에 맞추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벽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 믿는 것은 부자가 되려고, 건강해지려고, 복 받으려고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건 죽으려고 믿는 거예요. 내 생각을 죽이고 예수 심장, 예수 생각으로 다시 살려고 믿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예수님에게 자꾸 뭐만 달라고 그래요. 여러분, 주님에게 드릴 준비되어 있는 여러분 되셔서 이 고난주간을 깊이 묵상하시고 주님이 선하시고 복된 뜻을 내 뜻으로, 그리고 삶에 실천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드려진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크게 쓰심으로 여러분 한없는 주님의 축복된 도구로 쓰임받는 계속해서 사용되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